대해서 입양이 뭔지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된 자녀들인데,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두 구절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하고 로마서 8장. 자,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조금만 소리 높여주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입양된 자녀라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돼.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의 한 자녀예요. 입양된 자들이. 이 입양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참 놀라운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특권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걸 성경으로 입증하고 말씀을 전하고 입증하면서 나갈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고 특권이에요. 예,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이제 입양돼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자녀들인데 입양할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자녀로 입양하신 이유가 뭘까?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지옥 가는 우리가 불쌍해서, 아니면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는 편협적, 한쪽으로 치우쳐 있든지 아니면 잘못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구원 문제를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우리 중심에서부터 시작하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신앙, 구원, 항상 자기 중심에서 시작하고 생각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것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른 단추들이 다 잘못 끼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목적을 알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입양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갖도록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잘못된 지식이 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안으로 수정시켜 주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계속 우리를 입양하셨다 그랬는데 입양하실 때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실 때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먼저 입양할 때,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녀를 입양할 때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실 때와의 유사점,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차이점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입양하게 되면 거의 유사점이 세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누군가를 입양하게 되면 그 입양된 아이는 법적으로 입양한 분 가족이 일원이 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받게 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불러.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가족 일원이 됐고 그리스도란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건 유사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누군가를 입양하게 되면 그 입양한 아이를 그 아버지는 훈육하면서 키웁니다. 여기서 훈육한다는 것은 매도 포함되는 거예요. 훈육하며 키우지 않는 아버지는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을 때 우리를 훈육하시는데 그 훈육의 방법이 대부분 매 징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 징계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봤으면 아직 이게 초신자기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 반드시 징계와 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징계와 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시험들, 상실이 뭐 잊어버리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들, 이런 상실이 하나님의 매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훈육하시면서 매를 드는 것은 그냥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이거는 세상 부모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죠. 세상 부모들도 자녀를 입양하게 되면 훈육하잖아요. 왜? 그 자식 잘 되라고.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 입양한 부모는 입양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하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을 책임져야 되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 땅에 다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공급해 준 적이 없어요 라고 한 사람은 손 들어. 많이 들을 텐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한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가보시면, 빌립보서 4장 19절, 신약 쪽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시면 신약 323페이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이 땅에 다 끝나는 날까지 채워주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은 이 일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까요? 왜?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유사점이에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적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고? 여러분, 하나님 참 병적으로 이기적이네 하는 사람 손들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 참 병적으로 이기적이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탄생시키고 자기를 높이라고, 자기를 영원하게 하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생각할 땐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병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느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지옥에서 건진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대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셔. 근데 내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 또 하나는 거룩한 피, 인간으로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 피가 흘려져야만 씻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아무리 인간도 정말 성인하지만 정말 뛰어나게 살았어도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면서도 생각으로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니까.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는 의인이 없어요. 그리고 깨끗한 피를 가진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한 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나는 죄는 이렇게 용서 안 해. 그러면서 십자가는 두 가지의 극치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줘.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를 쏟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 어떻게 진노는, 이 죄는 용서할 수 없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쏟은 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같이 보여주는 극치라고.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남을 구원하는데 자기 자식을 내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셨다는 거야.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진노를 받았나, 이사야 보니까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진노를 받았다는 거야. 이게 이기적인 분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신 분이 이기적인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분 이기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쏟아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이야. 관계 속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온마음을 다 사랑할 때 아내도 남편이 아내의 온마음을 사랑하면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지 이걸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 인간적인 입양과 신령한 입양,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차이점이 뭔가? 이미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입양하게 되면 그 입양할 때 그 아이가 여러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입양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입양할 때 너 평생 나를 높여야 되고 나를 존귀 여겨야 되고 나를 기쁘게 해야 되고 나를 영원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입양하면 그건 정신병자예요.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님 광야 시험할 때 그랬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 중에 세 번째가, 자 8절, 4장 8절부터
4장 8절부터.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한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사탄도요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 이거 너한테 줄게, 너 내게 절하고 평생 나를 경배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입양하면서 너 평생 나를 경배해야 돼, 나를 높여야 돼,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돼, 이런다면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녀를 입양할 때 우리를 높이도록 입양하는 분은 없어요. 그냥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자연스러워야지. 억지로 너 나를 공경해야 돼, 너 나를 높여야 돼, 이런 부모는 없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것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입양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궁극적 목표입니다.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그 어떤 것보다 더 보아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무엇보다 더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 기독교의 핵심은요 사역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역 봉사해야 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으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전심으로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나 같은, 여러분, 자, 여러분이 정말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애지중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눈 그 자식이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어.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깊은 연합 속에 있던 그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준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랑의 연합 속에서 서로 친밀한 교제 속에 사랑하며 살아왔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 이거는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지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나를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 내어주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미치신 거 아니야? 나 같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를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보아라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야. 이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아로 여기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높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족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입양시켰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성경 구절 3개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봐요. 자, 이 부분, 이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많지만 3가지만 예를 들면 주기도문이에요. 자, 잘 보세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은 모든 것이 간구야, 청원이야.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간구죠. 근데 지금 첫 번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고 했는데,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표고 우리 인간을 부르신 목표란 말이죠. 그러면 거룩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 거룩이란 말, 이 거룩의 말이 참 어려워요. 자, 거룩이란 말에는 구별됨, 그 어떤 것보다도 구별되신 분, 그러면서 깨끗한, 죄가 1%도 없는 분이라는 건데, 자, 이것을 풀으면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어떤 것과도 구별된 성스러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존중받아야 될 것이, 존경받아야 될 분이고 소중히 여기며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될 독보적이라는 것이 거룩이야. 아버지의 이름하면 그분 자신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즉 아버지가 모든 만물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모든 만물 가운데 부하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 들어봐요. 입술로만과 머리로만이 아니야.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았어요. 자, 마태복음 8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8장 29절을 보면 이 고라사인 동네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 고치러 예수님이 이제 고치는 가운데 그 속에 있던 귀신들이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제 귀신에 시달린 사람을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케 해주려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여러분, 마귀도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차이가 뭐예요? 마귀는 말로는 고백할지 몰라. 근데 그 마음 중심에서는 고백을 안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고백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단순히 말로 고백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 고백이 나와야 되고 이것이 삶으로 표현되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래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8절에, 로마서 15장 8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 자,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거룩히 뭐라 그랬죠 제가? 로마서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왜 또 로마서라 그랬지? 마태복음. 나 왜 이렇게 눈동자들이 이상하신가 그랬지? 네, 마태복음 15장 8절. 다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우리의 큰 문제예요. 입술로는 노래는 할 수 있어요. 손을 들 수 있어요.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노래는 할 수 있어요. 마귀도 말은 했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지금 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의 고백이 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귀중하시며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고백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삶에서 보배로 여기지 않고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분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서 손을 들면 이게 위선이야. 이게 마귀가 한 거라니까. 마귀는 머리로는, 입으로는 했지만 그의 중심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지요. 바리새인들도요 율법을 그렇게 알았어요. 그들도 손들고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봤죠? 말씀 암송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노래해요 그들. 그러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다른 것보다 보아라 여기며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입양하시고 채워주셨다는 것.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자, 영상으로 이번에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세상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목적이 나와. 그건 뭐야?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의 날마다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희생과 함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을 좋게 보이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야. 이해가 돼요?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때가 지금 오고 있다고.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잘 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입양하신 이유가 뭔지, 그분을 경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배해야 될지는 이제 영과 진리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배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입양하셨다는 거지.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 그 얘기. 하나님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영원토록 중심에서부터 그분을 높이며 그분 위에 살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이것이. 불편하시죠? 그럼 나는 뭐야, 나? 그럼 나는 뭐야? 불편하잖아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하는데 자꾸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럼 나는 뭐야? 여러분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은 그때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여러분이 정말 내면적인 복, 외적인 복을 받으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야지.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늘 갈등이 있어. 늘 갈등. 갈등은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낀 데서부터 갈등이 오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가족들을 모으시는데 열심을 내세요.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많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들, 입양하는 많은 영혼들을 입양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온 열방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분의 위대함을 높이며 그분의 온전하심을 경배케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피조물의 의무예요. 사실요, 제가 의무라고 그랬지만, 자, 사실 이게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이유고 의무인데, 사실은 의무가 아니고 즐거움이 돼야 돼. 의무와 즐거움의 차이를 제가 이따 얘기할게요. 즐거움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돼야 돼. 행복.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야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5편 11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보세요. 시편 5편 11절에 자, 보세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 이름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뒤에 뭐가 따라와? 주를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자,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보면 즐겁고 기뻐요? 짜증이 나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게 되잖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해 지금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는 더 마찬가지래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이름을 사랑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 이게 표현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으로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즐거워할 때 그것이 바로 그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거지. 자 보세요. 이렇게 반복하고 저렇게 반복하는데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지, 왜 공고한지, 왜 행복하지 않고, 왜 삶에 갈등이 있는지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잘 봐요. 무엇보다 자녀들보다, 가족 부모보다, 돈과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우선으로 하고 높일 때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상실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 다 잃어버리고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모습이라 이거지. 이해되세요? 다 잃어. 집이 불탔어. 남편도 죽었어. 남편도 돌아가셨어. 부모도 죽었어.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나는 뭐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높일 수 있다면 이것만큼 더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을 게 어디 있고 이것만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 진리는 항상 굳게 서 있습니다. 뭐냐?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기 합당하다는 이 진리는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아까 제가 이 의무 얘기했잖아요. 자, 이 하나님으로 즐거워 기뻐하고 높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 자꾸 그렇게 하라니까 짜증나지만 그래 내가 그냥 기뻐할게 즐거워할게 높여줄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기쁨이 없는 의무는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봐. 오해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려는 건 아름다운 건데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관심도 없다가 그냥 자꾸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태도하고는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거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쁨 없는 의무는 진정으로 그분을 귀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반듯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사랑에 불붙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 얘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요. 남편이 생일이야. 근데 아내가 특별히 생일인 걸 잊어버렸네. 생일인 걸 잊어버리다 오늘 남편 생일인 걸 알아서 어머 오늘 당신 생일이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여보 선물 필요 없어. 당신 자체가 나의 선물이야. 당신이 나의 즐거움이고 당신이 나의 만족이야. 이러면 그날 여자가 잠을 못 자겠죠?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진짜로 남편이 여보 당신이 나의 선물이야,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만족이고 나의 기쁨이야, 이거는요
그 아내를 높이는 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아내의 중요성을 돋보이게 만드는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 상실한 속에서 가족들이 사라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행복이고 주님이 나의 만족이고 주님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거고 그분을 돋보이게 만들고 바로 그것이 거룩히 여기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고 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암에 걸렸어요. 저 이런 사람 봤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박보영 목사님인가 그 교인 하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암에 걸려서 이제 한 달밖에 살 수가 없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서 존 파이퍼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에 걸려 다 죽어가는 자기 성도를 찾아갔대. 신방을 딱 갔더니 이제 뭐 한 달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대.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다. 당신이 먼저 갈 뿐이다. 그러면서 쫙 죽음을 준비시켰는데 이분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난 괜찮아요. 내가 암에 걸려 죽어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저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감동을 받았대. 이게 진짜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이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입양하셨다.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 자기 뜻 따라하는데 뭐 울고불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계속 대들고. 이런 사람 말고, 이런 거 말고. 내 상황에 어떻든 진리는 언제나 굳게 서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시여. 이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언제나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하로 여기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겁습니까? 즐거우려고 노력하시죠? 네, 노력하시면 돼요. 노력하시면. 저는요, 요즘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을 만나면 딱 벌써 사람이 똑같잖아. 딱 벌써 감정적으로 우울해지려고 그러거든. 딱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것은 내 환경이 어떠냐가 내 살아가는 이유도 아니고 그게 나의 행복과 즐거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하나님은 저의 전부세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주님 거라는 거. 주님이 명령하시면 저는 무조건 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순간순간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 자꾸 우울해지고 정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일어나는 거거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루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더 좋게 만족하며 관심을 보이며 부하로 여긴다면 그게 애인이든 자녀든 가족이든 도미노 피자가 제일 맛있는 건가? 하여튼 뭐 맛있는 피자건 핸드폰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만족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치루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 안 되는 거. 우린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좋아하고, 사실 하나님에서 지루하잖아. 지루하거든. 정말 정신 차려자면 얼마나 지루한지를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가 지긋지긋하다 그래. 만나가 지긋지긋하다고. 그 만나가 예수님을 상징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꾸 다른 데에 더 관심을 갖고. 이거는요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니야. 아무리 손을 들었어도, 아무리 노래를 했어도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를 원하시는데, 중심에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찬송의 본질이 뭐냐면 그분의 가치를 노래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찬송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래 잘 못해, 박자 안 맞아도 돼, 음정이 안 맞아도 돼,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높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귀하게. 피아노 못 쳐도 돼, 음치해도 돼, 이게 노래인지 아닌지. 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노래하면 그 국조가 똑같잖아요. 국조 우리는 음정이라 했지만 옛날 어른들 들어봐요. 이게 노래인지 뭔지 몰라. 그래도 중심에서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하로, 예수님을 부하로 여기고 그분을 정말 높이고 싶은 마음, 그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에게 더 소중하고 우선적이며 선택이 있어서 첫 번째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음치라도 좋아. 그 노래는 가치가 있고 하나님은 그 음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서윤이가 아멘하잖아요. 맞다고. 제가 표현을 못해서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옳죠?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입양됐다. 입양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건데, 잘 봐요.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뭐냐면 아들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영적 유전자가 주어지고 바뀌었다는 거야. 자, 잘 들어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는 이제 거듭나서 법적으로 하나님과 가족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유전자가 들어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영적 유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른 것을 또 사랑하고 우선시하고 칠구했지만 이제 영적 유전자가 들어온부터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더 칠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더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안 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야. 아직 유전자가 안 들어왔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았든지. 왜냐하면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에 맞는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정말 거듭났는데 많이 영적으로 다운된 거야. 지금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병든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 이해가 되시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온 사람은요, 선택에 갈등이 없다? 자, 내가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나?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거 고민도 하지 말고 어떤 선택을 해야지 생각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왔으면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이 순간 선택 상황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나 쪽을 선택해야 되나? 이 고민하게 되면 두 개 다 잃어버려. 우리는 이미 선택을 넘었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는 고민과 생각 수준을 넘은 거야. 왜? 유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 유전자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당연한 거지.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고민 수준을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것은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선포하면서 매일매일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을 보아로 여기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려는 이 열정이 매일매일 일어나도록, 매일매일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아침마다 다져야 돼. 왜냐하면 오늘 그랬다가 내일 또 인간은 또 꼬꾸라질 수 있거든. 매일매일 다짐이 돼야 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고백이 돼야 되고, 매일매일 목표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요, 제가 그렇게 노력해야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목표였네.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네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목표를 따라 가야 되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선포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선포할 때 이게 즐거운 거야. 하나님 아시죠? 저의 보물 재산, 내가 자랑거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의 자산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돈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주님 때문에 저는 오늘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고, 오늘도 하루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면 매일매일 다치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오늘도 내가 왜 살아가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해도 이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업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에서는 또 직장 안에서 승진의 기회가 있으면 승진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때는 더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게 되면 다 잃어버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 목표도 잃어버리게 돼. 목표 안 잃어버리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왜냐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테니까. 저는 이거를 깨닫고요, 매일 점검하고 또 매일 다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재밌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재밌게 사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는 잃어버리지 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신 목표가 뭔지, 그거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밖으로 나갔다는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고, 또 나갔다가는
돌아오고 항상 그 목표 안에서 걸어가야만 거기서 행복이 있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나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런 갈등이 없더라고. 너무 명확하니까. 갈등이 있다는 건 아직 이게 시작부터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하나님 앞에 확고하면요, 갈등이 없어요. 제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 매일매일 마르지 않는 샘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렇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야. 걱정, 근심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분명히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더 갈등이 있잖아요. 막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얼마나 갈등들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쁜 거야. 그리고 즐거운 거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왜 노래도 그런 거 있죠. 좋은 걸 그 노래 있죠.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그 노래 있듯이 그 좋은 걸 어떻게 해? 이 좋은 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입양한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마지막까지 잘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